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도회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21번째 시간으로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요.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진리로 책망하여 드러냄. 지난주 거 잠깐 복습하면요. 파라클레토스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다인 엘렌코는 심판하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라는 의미라고 했고요. 진리로 책망하여 폭로하여 드러내는 것이 엘렌코다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은 그 진리의 영이 첫 번째로는 그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피스 토스 믿는 거 믿는 자들이었죠. 피스 티스 하나님의 믿음에서 피스 튜어 믿게 함으로 믿는 자들이 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봤고요. 책망하여서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원문으로 보니까 의에 대하여가 페리, 디카이오 시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리가 전치사로 속격으로 사용이 될 때는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이 됐대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 이유와 내용은 의를 위하여 혹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님은 우리 한번 권사님 읽어주세요. 8절에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시고 10절에는 책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하십니다. 의에 대한 책망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대한 책망의 내용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과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것이 못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네, 이 측면에서요. 이제 의라는 거 살펴보면은요. 진짜 중요하죠. 성경에도 이게 의라는 단어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성구사전 찾아보니까 뭐 수천 구절이 되어 있어서 그것만 다 살펴봐도 사실 그 신학 작업은요. 그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독론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예표되고 설명되고 증언되었냐, 창세기에서는 예수가 어떻게 예표되었냐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그런 게 신학 작업이거든요. 근데 의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신학 단어죠. 어떤 학자는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 가지고 평생 연구했는데 박사님은 죽을 때도 난 다 모르고 죽는다. 그 단어 하나, 헤세드라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이제 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의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 단어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 유일성이랑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이 한글로 한자로 의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의가
그 디카이오 시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오셨을 때 요한이 왜 그러시냐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거죠. 그리고 또 다 알고 있는 뭐 산상순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가 줄이 돼요. 그다음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의여야 되겠네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어떤 의죠? 엄청나죠. 율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의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는 개념, 더 나아야 된다는 개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의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의 의가 아닌 상대성이 아닌 절대성. 그렇죠. 절대적인 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100%는 없다면서요. 금도 100% 금도 없고 순수하고 완벽한 거는 없다고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물질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99.99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추구했던 율법적 의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이 노력하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의와 다른 차원으로 주어지는 의로만 천국에 들어간다. 뭐 당연히 이거는 그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내용의 예수님이 건네주신 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선언적으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이 선언적인 이 어록이나 사건을 신학적으로 잘 해석한 사람이 우리가 흔히 바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바울교? 신학적인 내용은, 예수교는 사실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특별히 뭐 이렇게 어록 만들어 놓고 신학적 체계를 만들어 놓고 안 그러셨잖아요.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죽고 어떤 그 정치적 선언을 하시고 고난받아 가셨고, 그 예수의 사역을 신학적으로 전수받아서 확장한 이제 그 사도가 바울이고, 바울의 사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한 사도가 이제 요한이라고 이제, 그래서 예수, 바울, 요한이 마지막 그 신약 교회를 신학적으로 계시적으로 완성한, 그러니까 예수만 봐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수만 봐서는, 예수가 어떻게 바울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요한에 의해서 완성이 됐냐, 요 세 구도가 되게 이제 성경 그 계시적인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근데 우리는 의외로 예수만 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이 말한 그 디카이오 시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의 관점에서 연구하면은 또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 분량이 어마어마한데, 잠깐 몇 가지 용어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잠깐 볼게요. 이 부분은 바울 나타난 하나님의 단원님만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바리새인들은 흉내낼 수 없는 의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거나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의 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한 의입니다. 그 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의 반대가 뭐예요? 행위의 반대가 행위의 반대? 행치 않음.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불신. 아니, 믿음의 반대를 바울적인 신학으로 율법이라고 다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그 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네. 그 전에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겠죠. 아 그렇게 가르쳐요. 해야 된다고. 믿음의 반대는 행위입니다.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곧. 그러니까 그게 해야 된다. 되게 무서운 신학적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믿음의 반대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신학화 돼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자연적인 프레임으로 이렇게 다룬 거죠. 그게 되게 이제 무섭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는 행위가 아니라 안 믿음인 거잖아요. 그 안 믿음을 불신이라고 하잖아요. 불신앙. 그러니까 행위랑 믿음은 이렇게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혹은 불신의 행위. 그럼 되겠네요. 불신이라는 걸 행하는 차원, 믿음을 행하는. 그러니까 행위랑 믿음은 대척점에 있는 게 절대 아니어서 행위를 무시하거나 그거를 높게 볼 필요 없는 거죠. 무시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높게 가치 있게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제 바울이 왜 이렇게 율법을 부정적으로 봤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울의 그 인생과 신학적인 사상에서. 바울은 골수 유대 교도였잖아요. 골수 율법 학자. 말하자면 율법 학교의 그 최고 과정을 이수하면서 자기도 이제 가말리엘처럼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율법적 신학이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그때부터 바울의 신학의 관점은 유대교의 율법 신학을 공격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게 원래 구약의 여호와의 정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성전과 율법이거든요. 제사와 토라. 근데 이게 제사는 성전이 있어야지만 제사를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더더군다나 헤롯도 성전이 지었는데 AD 70년경 중에 디도에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니까 성전 제사는 불가능한 거죠.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드리니까 이것이 어디로 이게 강하게 이전됐냐면 율법으로 이전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당시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모든 지역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들이.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지금 말하자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70인령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경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헬라어를 보면은 헬라어의 이렇게 헬라어를 만들게 한 히브리어로 가야 되거든요. 히브리어로 가려면은 갈 수 있는 방법은 70인경의 그 번역의 틀들을 좀 차용한 다음에 더듬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수 있는 언어적 연결점이 되게 힘든 거죠. 근데 이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유대교의 그 율법 신학을 이제 완전히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뜨리시고 율법주의의 골수분자였던 바울에 의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자결단이라 그럴까요? 40명이 바울 죽이겠다고 항상 이렇게 살해 위협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은 의도적으로 유대의 율법 신학을 공격하는 신학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되게 비판적이죠.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좀 계속 그걸 듣고 있으면은 힘들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말하자면 이런 유대교적 율법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반율법주의적 공격에서 만들어진 이 기독교 공동체를 사랑이라는 구약의 헤세드라는 그 하나님 언약적 가치로 이게 재해석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에서 완성하고 간 거죠. 이런 초대교회 이게 신학적 발전을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간섭하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붙잡으신다. 근데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경험에서 동일하게 경험돼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태제나 우리의 틀들이 갖고 있다가 이렇게 공격받아 무너지죠. 그러니까 율법이 무너지는 건 되게 좋은데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왜곡된 어떤 신학이 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사랑의 원리로 재조명된, 재해석된 사랑의 원리로 이렇게 형성된 그 신학이 만들어지는 게 말하자면 이제 성도의 그 되게 중요한. 신기하다. 목사님 제가 죄송해요. 잠깐 제가 사담 좀 할게요. 그 묵시복음에 오면서 그 전에 이제 율법적인 것과 묵시복음 사이에서 간극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말씀을 이제 찾고 듣고 연구하고 나름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랑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묵시복음을 또 이해하는 사람들은 행함을 저기 뭐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행함을 아예 되게 안 하면, 부정적으로 네, 그렇더라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뭔가 내가 어쨌든 행동은 반사적인 거잖아요. 뭐가 들어왔을 때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묵시복음에 대한 반사적인 나의 행동은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되나 예, 그게 늘 궁금하고 그러다가 제가 결론적으로는 뭔가 따뜻한 사람, 인간적인 사람이 더 되고 싶다. 제가 계속 성령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때 저희 집에 오셨을 때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신학적인 발전이 이렇게 갖는 것 같아요. 제 경험도 네. 그렇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임상적인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을 보더라도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거 말하자면 표현상 그냥 애굽 교회죠. 애굽과 교회가 맞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표현상 여전히 이제 희생제사로 자기를 지키려는 이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 율법적인 틀에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서 나온 분들은 광야에서 그런 진리적인 말씀의 내용들의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성숙하고 그게 이제 제가 표현한 이제 성장과 성숙. 그러니까 이 진리적인 패러다임 이런 율법적인 기복주의를 공격해서 나온 사람들의 성향 중에 되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 있고 또 그러면서 성장과 성숙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성숙은 이미 진리가 됐는데 이미 완성이 이미 난 이게 묵시 안에 완성된 그 모습으로 사는 거죠. 이미 알았는데 무슨 과정도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경험적으로는 그거는 좀 절름발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말하자면 요한 복음이랑 서신서에서 그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그게 헤세드랑 구약의 언약적 설명인 거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 그렇죠? 예,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 그런 것들이 있죠. 실제로 근데 그 믿음의 행위를 그 라캉이나 프로이드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욕망과 무의식과 관련해서 표현할 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조작된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충동돼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서의 행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인간의 욕망은 자기의 욕망이 없죠. 우리 주일날에도 여자 아니야 우리 자매의 욕망은 누구의 욕망이냐 그러니까 엄마의 욕망이라고
계속 투영하잖아요. 엄마가 딸한테 너는 해야 돼. 계속. 그러니까 자기도 원하는 게 있어요.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순수하게 만든 욕망이 아니라 누가 집어넣은 욕망이거든요. 그게 맞으면 율법적 욕망이에요. 근데 이제 자아가 발전하고 어떤 성품이 더 깊어지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그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삶이 되겠죠. 그게 이제 제 표현은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근데 우리가 다 이 시대에 있으면서 다 내가 원하는 거 한다고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건지 이 세상이 나한테 요구해서 하는 건지 이게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거는 목사든 뭐 성도든 직업인이든 뭐 하여튼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 욕망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이 있는. 가끔 저도 이렇게 혼자 조용히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욕망이 뭐냐? 뭐 하면 행복할까? 그런 거 물어보면은 교회가 커지면 행복할까? 아직 안 커져서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내가 뭐 그때 옛날에 BMW 747을 몰면은 성공한 사람인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차를 모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진리가 들어오면 그런 내 밖에서 만들어진 그 욕망이 아니라 그 진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생산된 그 욕망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포이에오라는 그 동사가 힌트를 주고 있는 차원인 것 같고 또 제 경험 속에서나 성도님들 이렇게 경험 속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게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게 이제 제 표현으로는 성장하는 거고 성숙하는 거라 그래서 성도님들께 성숙하세요, 성장하세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랑가 하는 뭐 성장하라는 얘기인지 또 뭐 집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라는 얘기인지 또 뭐 하라는 얘기인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튼 바울의 말하는 의는 율법적인 공격적인 측면의 표현이 강했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니다. 그렇게 저는 그게 바울이 온전하지 않다가 아니라요 요한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바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의는 바울은 믿음으로 행하는 의, 믿는 의, 믿음을 많이 강조하죠. 볼게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타난 의를 믿는다 표현하고요. 요한은 의를 행하라고 표현해요. 잠깐 그 요한의 의를 잠깐 뒤에 3페이지 맨 처음 가보세요. 몇 가지만 발췌했는데 요한일서 3장 7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그러니까 요한은 제자들이라고 안 해요. 자녀들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제자들이란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 제자 훈련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요한은 자녀들이라 그래. 희한해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 그렇죠? 아까 바울은 의가 나타나고 그 의를 믿는다고 표현했는데 요한은 의를 행하라 그래요.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라 그래요. 그래야지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러고 하나님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죠. 그렇죠? 어떤 행함이냐? 믿음의 행함, 의의 행함.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많이 왜곡해 있는 거죠. 행하는 거를 그래서 뭐 예수님은 행함을 강조했고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다고 신학회에서 그걸 싸워요. 실제로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맞아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파랑 예수파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분은 예수교, 바울교 해가지고 책도 써가지고 예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다. 바울은 믿음만 얘기했다. 누가 더 세냐? 바울이랑 예수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되게 되게 뭐죠? 이게 되게 편협해요. 그냥 그 하나만 보면은 편협하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조지신학이랑 성경신학도 그런 편협한 싸움을 하고 있거든, 사실. 되게 유명한 말 중에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네. 그 의도 이 의인가요? 의는 같아요. 네, 그 단어는 같아요. 거의 의라는 단어는 거의 똑같아요. 같은 단어 어근이에요.
그러고요. 그 행하다가 포이에오예요. 예, 의가 만들어진다. 예, 창조해진다. 자, 행위의 반대는 믿음이 아닙니다.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행위의 반대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대는 율법이 아니라 안 믿음입니다. 행위와 믿음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을 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과 구원은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는 모두 율법을 행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는 율법일 수밖에 없어요. 됐죠? 네.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율법입니다. 선악구조 아래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행하는 율법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르고 행하는, 그러니까 행해요. 아까 우리 표현, 모든 곳에 다 진리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불신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세요. 로마서 10장에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대요. 그러면 지식이 없는 열심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게 만드는 방식이 믿음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냐? 들음이라는 내용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들어서 믿고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현이 뒤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열심 보세요. 불신앙.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욕정과 열심만 남아있는 그 상태가 지식이 없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입이 없이 오직 태어난 본성과 육체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유전자로만 살아가는 모든 인생 군상들의 그 상태가 지식이 없는 열심, 불신앙.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이걸 절 싫어하죠. 인간은 백지 상태고 거기에 좋은 걸 잘 가르치면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인간은 자연적 본성, 천성이라 그러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회에 의해서 양육된 그 본성대로 살면 그게 불신앙이라고 되죠. 맞나요? 교육의 가치와 한계. 그렇죠. 맞죠? 근데 진화론자나 이제 세속적인 사람들, 자연주의, 다윈 이후부터 이제 진화론자들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인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끊임없이 이제 하는데 성경은 그 무한한 가능성의 본질은 욕망이다, 욕정이다.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는 자기 의의 확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뭔가 가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밖에서 들어오는. 그게 예수의 의라는 얘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 말하자면 신다윈의 자손들이에요. 말하자면 자신들이 물려받은 그 자연적 본성을 잘 개발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기독교 문명과 반기독교 문명의 본질적인 대척점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학문적으로 볼 때. 근데 정말 기독교가 그런 이 세속 문명과 그런 걸 싸우고 있냐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쁘게 니네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더 잘 된다며 이렇게 이제 왜곡하고 있죠. 이게 가장 그 세상과 싸우는 기독교 문명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의를 행하는 자 있죠.
요거는 한번 우리 강사님 읽어주세요. 강사님. 인간이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행하다가 포이에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네준 그 의를 받은 성도 안에서 만들어지고 행하여지는 의의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봤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의를 행하는 것의 핵심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외적 증거이고요. 이 의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통과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의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요게 체데크예요. 그 정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이게 탐밈이거든요. 헬라어로 오면은 텔로스 기억나세요?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온전한 같은 단어니까 대꾸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온전에 이르는 의, 그렇죠? 예수가 건네준 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족장에게 최초로 주어진 그 의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걸 이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그대로 차용해서 믿음의 조상인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고 그들의 조상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니네 조상 이 아브라함이잖아. 행위로 구원받았지 않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 니네가 아브라함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걸 계속 이제 들면서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아주 신랄하게 4장 5장에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의라는 단어가 명사로 디카이오시네이고요. 형용사로는 디카이오스이고요. 동사는 디카이오오래요. 디카이오는 의롭게 하다인데 수동태로 사용되면 의롭게 되다이겠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전가되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도달한 의로운 자가 되어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99.9로는 안 됨을 자각하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세요?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억울했는 거지. 차라리 그러면 99.9 맞는 사람과 빵점 맞는 사람 둘 다 떨어진다 그러면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누가 공부하냐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떨어질 거. 세상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100번 잘하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거다, 율법은. 근데 그 그리스도가 전가한 의는 그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건네준 의라. 그게 이제 언약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건네준 의라는 얘기죠. 근데 인간은 99.99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알아요. 100점 못 맞는 건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죠. 그런데 노력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날 대접하지 않나요? 요거예요, 인간의 상태는. 심리적으로 볼 때는요. 그걸 책망한다고 하는 거죠.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을 책망하여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건네주어서 이 세상이 그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진리의 성령은 오직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오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말씀 육신이죠. 말씀이 육체가 되신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에 죽는 거죠. 부활, 아나타시스인가 지난주 설교에 있어요. 위로 똑바로 세워진다. 그치? 이게 부활이라 그랬고,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이걸로 세상으로 살고 있는 나를 책망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십니다. 이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가 가셔야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 선이 된다고 하셨죠. 그리스도의 의는 육체로 오신 예수의 사역으로는 불가능하죠. 맞나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지요. 맞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지요. 살려놨는데 또 죽었어요. 나사로는 고쳤는데 병들었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예수가 죽고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표현. 이거 찬양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찬양에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연중에 예수님 잘 섬깁시다 얘기한.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뭐예요? 충성 봉사하시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었죠, 저는. 그러나요? 구원사님은? 왜냐면요, 영등포에서 여쭤봤는데 똑같이 대답하세요. 네, 전에부터 그랬어요. 다녔던 교회가 다른데요, 똑같죠? 그 교회가 거의 율법. 그러니까 제가 의문은 예수 섬기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를 섬긴다라는 이 태제 명제를 정했어요. 예수를 섬긴다는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예수를 섬기는 건 뭐예요? 1. 헌금을 열심히 내는 거예요. 2. 봉사하는 거예요. 3. 전도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이게 무서운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는 건 나쁜 거 아니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둘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두 개를 연결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 얘기해서 그렇지만 한 80년대, 90년대만 돼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영남이나 근대면은요. 그분이 진짜 빨갱이였다고 지금도 그러시더라고 어떤 어르신들은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라고 해가지고 막 고소당하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걸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실제로 그분이 빨갱이 질을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무현이라 DJ 빨갱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집어넣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김대중은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는 게 3, 40년? 아니,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 어르신 세대, 60, 70대, 80대 되는 분들, 그 틀은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예수를 섬기는 것은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라고 프레임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설교적으로 볼 때 3대지 설교가 강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고 쉽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곡된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다 3대지 설교였어요. 3대지요? 네, 3대지 설교. 뭐죠?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누가? 기억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신학은 신학이고 설교는 다 3대지. 거의 대부분. 강의 설교가 한국에 언제 유행했냐면 목하는 목사님이랑 그 다음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영미권에서 영향 받아가지고 성경 강해, 성경 공부, 그것도 CC에서 이제 있었던 성경 공부 교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전환시킨 게 복음주의 1세대. 제가 해석하기는 한국의 복음주의 1세대가 옥하는, 그 다음에 하용조, 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남포교회는 2세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또 누구죠? 형태근 목사님 또 이름이 기억 안 나. 남서울 은혜교회. 이름이 기름이 안 나지? 황영구 목사님. 그분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 있어요. 그분도 CC연대 은혜 맞춰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1세대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1세대가 이제 거의 다 가셨죠, 이제. 가시고 2세대가 이제 해놨는데,
그 1세대가 워낙 이 우리나라 이 강남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산업화 되면서 발전하면서 부흥했던 축이었기 때문에 2세대가 신학적으로 뭐 하기는 있지만 좀 한계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때 좀 이렇게 그 강해 설교가 유행했고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강해 설교 안 하고 이제 3대지 주제 설교. 주제를 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 때 로이드 존슨 목사님 로마서 강의나 에베소 강의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설교도 놀랍지만 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더 놀라웠어 저는요. 저도 목사지만 실증 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강의 1장부터 3장까지 1년 했잖아요. 했거든요. 55강을 했는데 목사 아직도 3장뿐이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장이 이제 원역사고 제가 해석했고 니까 3장까지만 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4장부터 가겠다고 이제 끝난 건데 1년에도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10년 거의 로마서는 12, 13년 했어요. 금요일 밤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정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되게 정서가 뜨겁고 냄비 근성이 강하니까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좀 이성적일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강연하면서 강의하면서 하고 또 하나 이제 표현이 설교와 강의를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제 설교 평가가 아니라 자매가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남편한테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한선임 목사라고 했는데 다 듣고 이제 어떠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설교 시간에 묻냐 그리고 왜 이렇게 원어만 얘기하냐 그리고 그 설교가 강연 같다 내용은 하나도 안 보고 그 놀라워요. 그런 능력 어디서 배우는지 말씀의 내용을 보라는 얘기인데 그 겉에 있는 포장지만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설교랑 강연을 분리해놔서 설교는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진짜 설교하는 거, 좋은 얘기, 훈계 얘기하고 강연은 어떤 공부하는 거 분리해놨죠. 그게 이제 치명적인 그 교회의 그 신학적인 오류죠. 그러니까 아무도 설교를 안 들어요. 내용을 안 듣고 그냥 뭐 감동적인 얘기 한두 개 듣고 감동받고 그렇게 운영되고 나머지 이제 뭐 제자 훈련으로 교회를 이제 하부 구조로 움직여서 이렇게 교회를 움직여 가는 구조가 됐는데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도 그거죠. 왜 섬기는 게 왜 헌금하는 거예요? 아니 헌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헌금을 해야죠. 그게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고민했거든요 제가요. 설교 들으면서 담임 설교 들으면서 부목사 때 예수를 섬기는데 왜 헌금하라 그러지? 헌금은 돈이 필요해서 나는 건데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을 섬기면 왜 전도하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죠. 그렇게 연결을 한 거죠. 네, 그렇게. 그게 이제 제 해석은 왜곡된, 그러니까 잘못된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거기에 집어넣고 여기 들어오면은 내 편이고 안 들어오면 남의 편이고 그런 거죠. 그 섬기는 게 뭘까요? 생각해보면 되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 예수님 닮아가라. 닮아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 예수님 착한 성품 닮아가. 솔직히 예수님이 착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닮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남편으로도 결혼도 안 했지만 남편으로도 꽝이고 자식으로도 꽝이고 현대의 경제 원리에서도 꽝이고 교회를 세우는 데도 꽝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울 생각 안 했죠. 그냥 교회 있는 교회를 흩었지 그냥. 그 예수를 잘 믿으면 목회에 도움이 안 돼요. 예수 그대로 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닮아간다는 것도 그런 닮아간다는 건 뭐냐? 그 예수님처럼 뭐 사랑이 많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열정적이고 다 틀린 거예요. 왜 이런 프레임이 왜 들어왔죠? 많이 들으시는 분으로서 왜 이런 프레임이 왜 들어왔어요? 그냥 목사가 만든 프레임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의 어떤. 근데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예. 신학과 목사의 학력과 수준과 상관 다 똑같아요. 강남에 있는 교회나 지방의 시골에 있는 교회 다 똑같아요.
그런 분은 한국계 일치해요.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잘 되잖아요. 왜냐면 입맛이 비슷해서. 근데 교회도 비슷하다니까요. 교회도 프랜차이즈 잘 돼요. 예수를 닮아가자 보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요. 그 표현은 좋네요. 그것도 다분히 율법적인 해석. 닮아가야 돼요.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한. 그걸 닮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네요. 자, 한 달락 내려오셔서요. 자,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요. 그런데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님은 죽고 다시 못 본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섬겨야 할지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원래 성경에 말하는 섬김이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원래 섬긴다라는 개념 자체, 원래 섬김의 개념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건 섬김이 원래 아니에요. 그거는 억압이라 그러죠.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존경하는 거. 진짜 존경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학교 대학원이나 이런 박사과정 할 때 석사과정 하는 대학원생이 교수님 이렇게 섬기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말도 아니더라고요. 회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돈도 이렇게 바친다 그러더라고요. 교수님한테. 학비는 학교에다 내고 돈을 모아서 교수님께 내고 그래서 교수님을 공양하는 거죠. 누가 누굴 섬겨야 돼요? 교수가 학생을 지식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원래 보제 체계는. 근데 우리는 교수가 학생을 억압하는 거죠. 학이 장사죠. 뭐 슬픈 얘기지만.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구조, 그러니까 외국은 좀 이런 게 덜 하다고 듣는 바로는 우리나라가 워낙 유교 문화권이 강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렇게. 그런 게 전혀 정말 교수가 학생들을 외국은 그러죠. 그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 사람이 더 앞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몸을 보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근데 하나 올라가면 어떻게든지 그 받은 거 이렇게 원금상환 하려고 투자한 거 회수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한 부분 이전에 대한민국의 어떤 이 성향과 전통과 편견, 프레임, 왜곡된 프레임. 그렇죠. 우리나라는 존댓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높여야 되는데 외국은 존댓말 없잖아요. 훨씬 더 이렇게 소통이 편하고 토론도 더 깊이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섬김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대하는 거. 원래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건 그건 섬김이 아니라 억압이라는 개념 안에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나한테 뭐 떨어진다. 안 하면은 피해본다. 요 구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로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잘 섬겨서 복받고 내가 원하는 천국에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장악하고 이끄시는 삶의 내용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의아해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섬겨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 섬기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어떤 사람까지 될 수 있냐?
예수님을 우상으로 잘 섬기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표현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잘못 이해하여서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니까 장래의 일, 즉 해석되어지는 진리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 욕망의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을 예수가 안 죽으면 예수가 욕망의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바울과 예수의 담화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간다.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충정거린 표현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가 자기의 우상이었죠. 그렇죠. 3년 동안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데. 이 예수 죽으면 자기 투자금 다 없어지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당신 죽으면 나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권력과 이 다 집단 역학을 보면요. 앞에 있는 리더 한 사람이 나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만 문제가 아니라 밑에 아래 있는 사람이 한 개 있는데 이 집단의 역학이거든요. 근데 자기 욕망이 투영물인 거죠. 이렇게. 네가 살아야지 내가 산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의 투영. 얘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예수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 그게 성도의 자기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지 죽은 예수가 진리의 영으로 다시 강림하는 거죠,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면은 예수가 우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어른들을 뵈면서 예배당 가는데 예배당 가는 그 태도와 내용을 보면 절간에 가는 거랑 똑같다. 차이가 없다라고 표현한 게 맞는 거죠. 제가 청년 때 그 표현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때는 신학적으로는 정리가 안 돼서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들을 보면 다 그 욕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투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 표현을 장래일을 해석되어지는 진리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알린다고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셨네요. 진리의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장래의 일을 알겠네요. 어떤 장래의 일을 아셔요? 선생님, 성령께서 어떤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미래를 저기한 예언적인 게 아니라 네. 성경 말씀은 네. 하나님의 의도를 뜻을 네. 알게 하신다. 그렇죠. 예습하셨죠? 아니 이미 알고 해요. 예. 이 장래일이 이걸 원문으로 보니까요. 장래일 이거 원문으로 보니까 호엘코마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가 호엘코마이 아낭겔로시예요. 엘코마이는 동사로 가다 오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엘코마이는 올 일, 되어질 일, 요 정도로. 그 다음에 그 아낭겔로는 위라는 아나와 사자, 천사를 의미하는 안겔로스 있죠. 알리다가 위로 전달하다, 위에서 전달하다, 위의 일을 전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될 일을 전달하다. 직역하면 너희에게 오고 있는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오고 있는 말, 오고 있는 메시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아낭겔로가 말을 상기시키다, 해설하다, 알려주다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의 사역은 육체로 오신 예수가 보여주신 그 일을 상기시키고 그 의미를 해설해 주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성령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는데, 땅 끝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나, 땅으로 살고 있는 나예요. 아래의 세상에서 씨를 받지 못한 땅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땅 끝이죠. 그렇죠? 증인은 실제로 본 사람, 겪어본 사람,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아 자신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그 일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고,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가 그리스도의 말을 받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 이해, 용납, 용서, 받아들임. 누가 그걸 이렇게 하게 한다고요? 예, 진리의 영이에요. 쉽게 말해 진리의 영은 해석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고통받냐? 해석하지 못해서요. 그렇죠? 해석하더라도 왜곡되게 해석해요. 암에 걸렸어요. 진단을 받았어요. 고통받죠. 고통받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암이라는 병 때문에 아픈 거나 그것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는 거. 그건 물리적 고통이죠. 이거는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힘들게 하진 않아요. 뭐가 힘들어요? 내가 왜 암에 걸렸지? 내가 뭘 잘못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정죄의식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는 암이 왜 걸리는지 해석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암에 걸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유전자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거의 뭐 한 80~90%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품도 있고, 이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정죄당하지 않죠. 근데 실제로 그런 위치에 들어가면 우리가 왜곡된 해석을 하죠. 대도가 간증했잖아요. 그 이날 파주에 그 주일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겨울이었어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막 뛰어갔는데 빙판이었어요. 그 바닥이. 그죠? 확 해가지고 하늘을 붕 떠서 이렇게. 그 순간 진짜 그 뭐죠? 정지 화면이 되더라고. 나 이거 죽는다. 땅! 대자로 넘어졌어요. 그때는 아픈지 몰랐는데 그날 밤에 몸이 엄청 아픈 거죠. 그리고 왜 목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넘어져요? 아, 분명히 목사에 어떤 죄가 있을 거야. 꼭 그래요. 꼭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이렇게 그렇죠. 율법으로 자기를 대하고 이게 너무 강하더라고요, 진짜. 이 세상 사회적인 현상의 문제들에 대해서요. 그게 이제 왜곡된 해석이에요. 그냥 제가 늦게 가가지고 정신없이 가다가 못 본 거죠. 또 한 가지는 뭐 그 도로 주인이 조심하세요 표시 안 해서 넘어진 거고 그런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해석하게 해요. 해석해야지 의미가 주어지고요. 의미가 주어져야지 양식이 돼요. 전 이 해석이란 말 때문에 네. 소정이가 굉장히 지금 잘 해석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30살 하나네요. 30살 돼가지고. 소정아 너 일어났던 현상들은 보지 말고 잘 해석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했더니 워낙 그동안에 상처받고 억압당하고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긴 자기가 죽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석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완전히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해석되어지고 네. 의미가 주어지는 거죠. 그 의미가 주어지면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이 되는 근데 거예요. 그전에는 해석을 기독교에서 해석을 오히려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묵시복음하면서 이 해석이라는 말에 저도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랬구나. 네. 그래서 현대 그 진리적인 패러다임의 싸움은 해석의 싸움인 것 같아요. 텍스트의 싸움이 아니라 아니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건 해석 싸움이지 내용 싸움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냐 이 문제잖아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진리적인 관점에서 복음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어떤 범주냐
물론 그 안에 이게 공통 분모도 있고 교차하는 것도 있고 또 대적점도 있긴 있지만 그런 차이인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내용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요게 되게 이제 인간이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돼요. 선악과 먹고 태어난 인생 군상들은 모두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는 들려지고 해석되어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되어지고 있는, 이 땅에 보내졌잖아요. 나를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보내졌는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죠. 뭐 고작 해주면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좋아요. 사랑받는 것 같지가 안 보이는 거죠. 노래는 들려주는데 이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 힘든 거죠. 들려지고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요한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제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이게 코이노니아거든요. 이게 섬김이에요. 밥을 먹는 사람이 높아요? 밥을 해주는 사람이 높아요? 우리나라는 밥을 먹는 사람이 높죠. 더러운 세상이에요. 조리하시는 분한테 막 밥 하나 아줌마라고 막 그러는데, 원래는 양식을 주는 사람이 제일 높아요. 요셉이 짱이었잖아요. 그 집에서 권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밥하는 사람. 맞나요? 아니신가요? 그래서 저는 많이. 저는 주는 대로 먹어요, 언제나. 이 권력. 그러니까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양식이 해석이잖아요. 의미 전달이고요.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해주고 해석해주는 거. 그래서 이 일을 고대 시대에 그 제사장들이 했어요, 사실은요. 종교인들이, 무당들이. 그러니까 의미를 모르고 왔잖아요. 그 쌀 던져놓고 이상한 의미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무당이 원래 명매가 할 일은 그 일이 아니에요. 신과 하나가 되게 해서 이 사람을 그 진리로 의미로 살게 해주는 건데, 요거를 영업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란 말이에요. 공포감 두고 두려움 주고 선악구조 안에서 그 욕망 따라 살도록 만들어서. 근데 진짜 영매는, 그래서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그게 그 얘기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게 사귐, 진리의 나눔, 교제. 교회의 교제는 이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 교회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온땅교회 이런 교회에서 모여서 주일날 정한 시간에 그런 제도를 만든 거고, 진짜 교회의 모임, 원래 초대교회 모임은 다 이렇게 모였어요. 거기 뭐 온땅교회 있었어요, 간판이? 사랑의 교회 있었어요? 거기 간판 없었어요. 막 생활하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교회구나 확인하고 흩어지고, 그렇게 모이다가 교회가 이제 권력화되고 카톨릭화 되면서 권력이 생기니까 건물도 짓고 일로 모이세요 해가지고 선교함도 하시고 사람들 억압하고, 그렇게 이제 흘러온 거죠. 그렇게 오다가 그래도 그 안에 또 진리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 교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서신서에서 그 사귀고 그게 누리는 거다. 그게 성도의 양식이고 안식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은혜로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